1811년 1월 마틴은 bombay로 향하는 아흐무디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슈레에서 쉬라즈까지의 여정에서 마틴은 비단 페르시아 경내를 통과하여 여행해야 하는 일상적인 불편함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난제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6월의 태양은 그 열기가 너무나 강렬하여 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이 너무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그런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도 그는 크나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기꺼이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정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부슈레에 상륙한 지 17일 만에 그는 쉬라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중 8일은 여행 준비로 보냈고 나머지 9일 동안의 여정을 마친 것입니다. 마틴은 쉬라즈에 도착한 지 일주일 남짓 지날 무렵인 6월 17일부터 자신이 목적으로 삼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는 두 사람의 이슬람 사제와 아주 흥겨운 면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세이드 알리가 두 사람의 학사들과 함께 왔는데 그의 삼촌인 미르자 아브라힘의 제자들이라고 했다. 그들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길게 나누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아랍어로 요한복음 초두를 읽고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왔다. 우리는 그의 인성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그의 어머니를 신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더니 그는 상당히 만족한 듯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 오해가 사라지는 것에 말입니다. 7월 3일 마틴은 두 사람의 학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그가 만난 다른 이슬람교회 교사들에게서 보던 것과는 아주 판이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의 대화에 대한 그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유대인 학사인 압둘구니와 학사 아불 하산이 아주 격렬한 논쟁을 대비하고 내게 왔는데 역시 논쟁이 아주 격렬했다. 그 유대인은 먼저 예수가 고난당하신 것을 믿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다니엘서 9장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리라는 말씀을 언급하였다. 나는 그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아불 하산의 요청을 받고 그는 자신이 마호메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믿는 이유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 유대인은 모세가 밖으로 나갈 때에 12 귀인들이 그와 함께 나갔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모세에게 마호메트와 12명의 종교적인 칼리프들이 있었다는 뜻인데 이들이 바로 마호메트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담당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임무를 담당한 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 종교적인 임무는 오직 한 지파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라는 신명기 18장 18절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형제란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의미한다. 모세와 예수는 서로 같지가 않다. 모세는 그가 오기 전에 율법을 전하였고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책을 지었으나 마호메트는 그 자신이 책을 남겼다. 모세는 전쟁의 용사였으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전쟁의 용사였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응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의 형제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그 말씀을 너희 중에 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으니 마호메트를 의미했을 가능성은 애초에 없는 것이다. 그들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레위기 26장 46절이 완전한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세와 그리스도가 서로 같지 않다는 반론에 대하여 나는 선지자에 대하여 볼 때에 다른 어느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유사성이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둘 다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였고 둘 다 중보자였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그 다음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장을 다시 읽고 그리스도께서 그중 한 구절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인용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신명기의 구절을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적용시킨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계시의 본질에 대하여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었다. 한편 번역이 진행되면서 세이드 알리와 마틴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세이드 알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읽다가 주께서 이 12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관찰하고서 마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은 그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알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종교를 찾았는데 아직까지 결심이 서지를 않는군요. 지금까지는 다른 종교의 책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틴은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마틴은 기도하라고 권면하였고 또한 누구든지 주의 뜻을 행하려 하면 교훈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으로도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알리는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내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게 유익이 되니 말입니다. 한편 마틴의 마음에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즉 유대인들을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과 자주 토론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7월 5일, 유대인이 또 다른 유대인을 데리고 다시 왔다. 둘 다 모슬렘이었다. 날마다 유대인 가운데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늙은 유대인의 한 젊은 아들은 이슬람이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암흑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라고 답하는지를 보려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되받아 물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4,000년 동안 자기 민족에게만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세상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버려두셨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늙은 유대인은 자기가 모슬렘이라는 사실을 잊고는 다시 물었다. 만일 예수가 메시아라면 과거에 그렇게 작은 과실에 대해서도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어째서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묻기를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만일 내 아들이 잘못을 행하면 내가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집 문 바깥의 도둑들과 강도들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라고 했다. 이 말에 늙은 유대인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성경 가운데서 이런 정서에 합당한 여러 구절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지요. 그들은 정말 택함받은 민족이었지요. 라고 했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던가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일을 거론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간 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간은 70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7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있습니까? 세계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천대받고 헐벗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위대한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방인을 따라갔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원수인 민족에 속한 자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과연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자기들이 이슬람 교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애써 부정하는 채 했다. 아마 자기들의 마음에 그렇게도 와닿는 진리를 내게서 다시 반복해서 듣고 싶은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마틴이 자주 행한 이런 토론으로 인해서 쉬라즈 전체가 종교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게다가 마틴이 신약 성경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서 모든 학사들을 총괄하는 지도자는 일이 어떻게 번질지 매우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7월 26일 그는 이슬람교에 대한 아랍어로 된 변론을 출간했습니다. 그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 그 책이 빛을 보게 되자
그 이전에 나온 이슬람에 대한 변증서를 능가하는 것으로 톡톡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학사 지도자는 언쟁과 말다툼 따위를 완전히 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먼저 선언한 다음 신이 그가 선택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본론에 들어가서 코란경의 한 가지 연구한 이적이 모세와 그리스도가 행한 온갖 이적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코란경의 이적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인 반면에 모세와 그리스도의 이적들은 본래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날마다 그 영향력이 줄어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틴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그대여 보라. 그리고 정의의 눈으로 생각해보라. 그대는 신에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대는 이적의 진실성을 보기를 바랐다. 우리는 그대가 위대한 코란경을 보기를 바라노라. 코란경이야말로 영원한 이적이다. 마틴은 주께서 지혜를 주사 원수들로 반박하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즉시 이 책에 대한 반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의 반박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부분은 주로 이슬람 신앙에 대한 공격에 할애하였고 둘째 부분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기독교 신앙의 권위를 세우는 데 할애하였습니다. 그는 그 책을 페르시아어로 썼습니다. 미르자 이브라힘의 갖가지 논지들에 대해 답변한 다음 마틴은 어째서 사람들이 이슬람 신앙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곧 마호메트에 대해서 그 이전에 어느 선지자도 예언한 바가 없다는 것, 그가 전혀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그가 자기의 종교를 순전히 인간적인 수단으로 전파하였고 자신의 율례와 약속들을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는 것, 그의 코란경이 엄청난 불합리성과 명백한 모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전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은 복음서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죄를 통한 영광스럽고 유효한 구원의 길을 대조시켰습니다. 그는 미르자 아브라힘에게 보내는 다음의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바라건대 이상의 이들에 대해서 공정한 눈으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제시한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면 무지한 자들의 경멸을, 심지어 죽음 그 자체의 경멸이라도 전혀 게을치 마십시오. 헛된 이 세상이 마치 사막의 바람처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그대의 생각의 바른 길이라 여겨지는 대로 사람들을 인도해온 그대가 이제 진리를 올바로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리로다. 마틴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슬람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에 속한 잔인성과 철저한 배타성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쉬라즈에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며 그러는 가운데서도 마틴은 항상 신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온갖 경멸과 모욕을 받는 상태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23일 나디르샤의 증손자인 루자쿨리 미르자와 학사인 아가 마호메드 하산이 나를 찾아왔다. 왕의 조카인 미르자는 내가 마호메트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일에 대한 적당한 해답은 칼인데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왕자는 자기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였다. 기독교의 법이 무엇이냐, 즉 기도의 횟수와 정결례의 방법 등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그의 질문에 나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에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 이상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소 라고 하며 계속해서 그 계명들을 칭찬하였다. 아가 마호메드 하산은 아주 민감하면서도 솔직한 사람으로서 유럽의 철학에 대해 많은 것들을 물었다. 특히 형 이상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존재는 신의 분출이므로 모든 존재의 의지는 오로지 신의 의지이며 따라서 자유의지와 운명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 이외에는
기독교에서 결점을 찾지 못했다. 바로 이 교리 때문에 나는 학식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교만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무지 때문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소년들이 가끔 내게 벽돌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학식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조롱소리가 더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내게는 너무도 과분한 큰 영광이다. 이날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반복했던가. 주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모욕이 내 얼굴에 있다 해도 모든 모욕을 높이며 온갖 부끄러움을 환영하리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이 한 가지를 포기하기를 바라지만 그럴수록 나는 그 교리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며 그 교리를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다. 사실 그 교리를 포기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내 목숨을 포기하리라 확신한다. 마틴의 수학적인 지식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끈질긴 연구의 습관을 갖게 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고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적용시키도록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학문에 대한 지식이 그의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는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명의 빛이 비치는 나라들에서는 학문이 주목과 존경을 받는 법인데 마틴 역시 그의 학문적인 소양으로 인하여 물론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주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틴의 논쟁 상대였던 미르자 이브라힘은 아주 칭찬할 만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슬람 신앙에 대한 마틴의 공격과 기독교에 대한 변론이 그의 마음에 어떤 효과를 미쳤느냐를 보여주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훌륭한 점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8월 29일 미르자 이브라힘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들을 제기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 죄들이 속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악한 기독교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가? 나는 이런 반론의 성격에서 그가 복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기뻤다. 그리고 마지막 반론에 대해서는 스스로 죄인이라 느끼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점차로 그들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신다고 답변해 주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마틴은 하찮은 헛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며 활발한 관심을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 크나큰 지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쉬라즈의 도덕적인 부패상이 주로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애처로운 마음을 자극시켰지만 페르세폴리스의 장대한 폐허를 보면서 서글픈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틴은 쉬라즈로 돌아오는 길에 라마단 금식 행사를 목격하고서 그것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이 기록은 마틴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이슬람 신앙의 내부를 아주 놀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0일 라마단 금식 주간의 첫날이다. 모든 가족이 밤중에 일어나 때 아닌 음식을 먹었다. 그날의 금식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집에서 행해지는 금식으로 일어나는 이런저런 효과들을 살펴보니 상당히 흥미가 있었다. 주인이 종들을 욕하고 때리고 있었다. 종들 역시 역정을 내며 대들었고 거지들도 보통 때보다 더 시끄럽고 성가시게 굴었다. 9월 29일 무추이드의 아들이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나를 보러 왔다. 지난 15년 동안 그는 열렬한 이슬람 교도였다. 성지를 방문하여 많은 기도를 올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온갖 금욕 생활에서 아무런 유익을 찾지 못하자 그는 이슬람 신앙을 완전히 내던지고 수피 스승에게 꼭 달라붙은 것이다. 아가 바바는 수년 동안 열심 있는 이슬람 교도로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일도 많았다. 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의 종교적인 열심을 격려하였으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집 바깥으로 내보냈다. 밤마다 시끄럽게 기도하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그는 자기가 더욱더 교만하고 의식되는 사람이 된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기도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정말 양심적인 동기로 기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자피어 알리칸도 역시 한때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14년 동안 매일 오후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오마르를 숭배하는 자들을 저주하면서 보냈다. 이처럼 열심히 그들을 저주해도 자신에게 전혀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 일을 중단하고 이제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있다. 그의 아내는 하루에 5차례 정규적으로 기도하며 언제나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첫 기도를 드린다고 했다. 샤시라그라 불리는 정원에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이슬람교 고승의 형의 무덤이 있는데 라마단 금식 주간 때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단다. 가문 대대로 그 정원을 맡아온 정원 관리인은 그러한 점 때문에 상당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1년에 그 정원을 방문하는 자들에게서 2,000파운드 이상을 번다고 한다. 날마다 그곳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 그는 마을 사람 하나를 매수하여 처음에는 병든 사람처럼 알리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정해진 그날이 되면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사기극이 매해마다 벌어지는데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한 번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적이 없다. 양을 바치기도 하고 닭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탕, 과자니 돈이니 하는 물건들이 무투울리에게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였다. 병에서 나았다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돈을 내도록 만들었고 그를 만져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더 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11월 말이 다가오자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의 번역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었고 마틴은 2권의 멋진 필사본을 마련케 하였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왕에게 증정하고 또 하나는 그의 아들 아바스 미르자 왕자에게 증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틴은 이제 이 겨울을 쉬라즈에서 지내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는 또 한 가지 아주 유용하며 지극히 즐거운 작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 다윗의 시편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온의 노래들이 그의 연구와 긴밀한 묵상과 끊임없는 기도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스러운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이 낯선 땅에서 그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틴은 이 해 마지막 날에 다음과 같이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인도의 신문에서 읽은 것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전쟁으로 생긴 황폐한 상황에 대한 기사들이 세상을 어느 때보다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준비도 없이 황급하게 영원 속으로 들어갔던가. 얼마나 많은 과부들과 전쟁 고아들이 슬피 울어야 했을까. 그러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저 전능하신 능력을 찬송할지로다. 이러한 황폐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유업을 예비하셨으니 말이다. 결국 상황은 변화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모든 것이 사랑뿐인 세상에 있으리라. 그 이듬해인 1812년 마틴은 모든 수고에서 쉼을 얻은 해요. 또한 모든 것이 사랑뿐인 세상에 있게 된 해인데 이 해의 초반부를 그는 다음과 같은 감정과 경건의 자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몇 가지 점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해였다. 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정황에 인도함을 받아 이곳까지 왔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이 큰 방해 없이 잘 진행되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 특히 내 뜻과는 달리 예기치 않은 일이 내게 주어질 때에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일에도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리라. 올해는 아주 위험스러운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나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의 완성까지 내가 살아있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내 생명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안타까움과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그때의 나는 나의 생명과 노력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해놓은 일들을 보면 볼수록 그것들이 더 부끄러울 뿐이다. 사람이 이루는 일이란 모두가 조잡하고 서툰 면으로 얼룩지기 마련이다.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하는 일들을 보기가 역겹다.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시는 한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볼수록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메마른 잎사귀나 덤불을 보면 그것이 내 동무라는 느낌이 든다.
만족과 칭찬이 역겨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페르시아어 번역본을 원문과 비교해 보았다. 고통스러웠다. 성경 원문의 정확성과 세련미까지는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그 명확성만으로도 거기에 다른 무엇을 견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즈음 마틴의 삶 가운데서 다음의 주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다음의 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월 16일 미르자 세이드 알리는 오늘 우연히 테헤란에 사는 그의 친구 미르자 쿠추트가 아바스 미르자 왕자가 러시아인들에게 승리를 거둔 일을 기념하여 지은 이행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시의 내용은 그가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넷째 하늘에서 마호메트의 옷자락을 잡고 말려달라고 간청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망령된 언사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기도를 드리는데 저 위대한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한 온갖 망령된 언사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미르자 세이드 알리는 내가 상당히 언짢아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 시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그 가운데 무슨 내용이 그렇게 기분이 상하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나의 존재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께서 그렇게 언제나 모욕을 당하신다는 것은 내게는 지옥과도 같은 것이요. 그는 깜짝 놀라며 왜 그러냐고 다시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누가 당신의 눈을 빼고서 당신에게 어째서 고통을 느끼느냐고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느낌입니다.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사과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전보다 주님을 훨씬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나 마음이 다치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고통을 받는 법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가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났다. 저녁 때에 그는 한 청년이 살해당한 이야기를 내게 했다. 아주 운동을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나도 정원에서 가끔 본 사람이었다. 그와 잘하는 사람 하나가 그와 사소한 언쟁 끝에 그의 가슴에 칼을 찔렀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는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죽임을 당하여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나도 바로 그런 식으로 죽고 싶습니다. 병들어 자리에 누워서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순간에 다른 세계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속히 서둘러 가는 일은 그렇게 바랄 것이 못돼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하나님의 임재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여기서는 어두컴컴한 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만 거기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 것처럼 본답니다. 마틴은 그가 생전에 기념하게 되는 그의 마지막 생일에 선교사로서 겪는 자신의 궁핍함에 대해서 감동적인 어조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열정적이고 겸손한 감사의 자세로 자신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31번째 맞는 나의 생일이다.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8장만 마치면 그 작업이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해는 또 없었을 것이다. 내가 궁핍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도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탄의 소굴에 헛되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를 소망해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페르시아로 들어가는 중에 있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면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진행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1812년 2월 24일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 완성되었다. 이 위대한 작업을 마친 마틴은
나는 주께 감사드려야 할 긍휼과 은혜가 많은데 이 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나를 부르사 말씀의 해석자가 되게 하신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은혜로이 능력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버림받아온 페르시아인들 중에서도 택한 백성이 모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틴의 표현대로 즐거운 일이었던 페르시아어판 시편 작업은 다시 그의 표현대로 처음 시작한 뒤로 6차례나 다리 찼다가 기울어지고 난 후 3월 중순경에 완료되었습니다. 마틴은 이제 슈라즈에 10개월을 거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주위의 멸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치는 일에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하게 기회를 찾아서 자기가 누구며 또한 누구를 섬기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며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진지하게 싸우는 하늘의 사랑의 순전한 열매였습니다. 마틴만큼 사람들과의 논쟁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논쟁에 가담한 것은 오로지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이슬람교 율법을 가르치는 주요 교수와 이미 공중 앞에서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이 즈음 미르자 이브라힘과 한 차례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결정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페르시아의 한 왕자의 궁에 뜰에서 벌어졌습니다. 학사들이 무수히 모여 있었는데 미르자 이브라힘은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마틴은 홀을 단신으로 기독교 신앙의 대변자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교도들이 가득 모여있는 집회 현장에서 그는 참된 신앙의 가장 중대한 요목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선포하고 변론하였던 것입니다.